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 번째 방송 설교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방송으로 설교를 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문 열어 주시어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유산되지 아니하고 잘 마음속에 심겨지고 보존되고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벌써 이렇게 만나지 못한 지가 이제 벌써 3주를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 중에 교통하고 마음으로 잊지 않고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재개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외면적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영원히 증거합니다. 누구나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깊은 회개를 원하지요. 나도 새롭게 되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열매 맺고 싶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평안함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누구나 소원하겠지요.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아니면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삶 전체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단골 메뉴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민족적으로 회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또 끊임없이 개인들도 그들의 불경건한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 축복이라 할까 어떤 약속의 실현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회개 요구는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추한 존재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 본질을, 그 내면을 양심으로 너의 영혼으로 통찰하라 보라는 요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회개를 통해서 바로 알라는 요구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란 전적으로 새로운 태도, 자세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내가 간직해 왔던 마음의 상태, 소원들, 삶의 태도들,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이고, 이제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살아왔다는 인정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드디어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가 시편 103편을 잠깐 인용해 드립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짧은 구절 속에 그의 온 마음과 영혼과 그의 모든 삶의 정신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자기를 덮고 있는지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목사 저를 비롯해서 회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소금으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맛이라는 소금처럼 등경 위에 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감추어둔 빛처럼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땅에 밟히는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회개 없이 열심 있는 그런 종교인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지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아마 저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온 세례자 요한이 외친 회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죄인들,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의 회개를 세례를 준다고 했듯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의식을 넘어서 죄의 고백이 따라야만 되었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나는 돌이켜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공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벼락같이 요한이 화를 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다고 누가 가르쳐 주셨냐?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그런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더냐? 강력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음속으로 섣불리 행여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건방진 생각은 아예 하들들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발에 밟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 인생들에게 놓여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왜 세례 베푸는데 오면 반가워해야 되고 환영해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 교사들은요,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세례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 욕먹던 그런 일반 하층민들은 오히려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죄인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복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공중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명백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해서 회개하기를 원했고 죄를 고백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래서 진정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렸다, 거부했다, 회개를 거부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세례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욕보이거나 그의 허물을 들추거나 올무에 걸려고 염탐하려고 나온 그런 자들이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자들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전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회개를 외쳤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왜 요구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회개했으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순순히 따라가라. 적극적인 하나님께로의 전진, 하나님 나라로의 진입,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앞선 설교에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축약된, 압축된 구원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 7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용서했어요. 나 다 잊었습니다. 내 마음 다 풀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고요.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여러분, 말은 나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지난날 다 잊어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양심적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이 잘 나갑니까?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사람을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적극적으로 기도가 나갑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 너는 비로소 내 아버지의 아들 하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분이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잘했다 칭찬하고 축하하는 그런 어떤 상표, 상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보상, 임금. 우리 주님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그것이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 내가 그에게 빚진 것이 있다. 갚아줄 것이 있다. 만일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주님과 이 좋은 관계로서 주님이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 좋은 의미로 심판이 아니라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상이 있겠느냐? 야, 너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끼리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그런 수준은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표준이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끼리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같이 내려주듯이 너희들도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원수다, 싫다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그를 축복해야 된다, 선대해야 된다, 심지어 원수는 더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표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자, 너무 좀 무겁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이죠. 알고 믿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마음까지도 있어요. 야, 회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잘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왜 회개가 잘 안 됩니까?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물론 그렇지요.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단하게 알아보려면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말인 거죠. 회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랑과 연관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것을 사랑했던 그것에서 사랑의 대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이걸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 이게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이 변한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때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다 갈릴리 마을.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행차하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권능도 가장 많이 행했고 그렇게 구경했고 우리 하나님의 위엄,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많이 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경험하고 보면 회개할 텐데 번쩍번쩍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환상을 보면 믿음이 커질 건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살아난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너희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해라. 걱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뒷일은 수습해 줄 테니까. 천사가 내려오고 돌을 굴려내고 그 엄청난 사건들을 증언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요. 음부에 떨어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깜짝 놀라서 그런 곳이 있는 줄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연애만 하다가 문간에 있는 불쌍한 나사로를 돌보아주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던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 살려서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면, 그리고 이런 곳이 있다고 말한다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 그 당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가 유명하든 하지 않든, 겉으로 보기에 권위가 있든 없든,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그가 전하는 말씀이 정당하다면, 진리를 외친다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요. 외모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준 권위를 보고 그 어떤 평판을 보고 그 말에 순종하고자 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 정당한 진리, 분명한 진리에 복종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 가장 악한 그런 죄악의 도성이 소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갈릴리,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소돔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다는 그런 주님의 진단입니다. 놀랍지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갈릴리 지역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들, 말씀의 위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권능들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느끼면서도 그들은 바르던 은혜만큼, 본 기적만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알게 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큼 또한 은혜에 따르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죠.
25절, 26절이 또다시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혜롭지 않은 자들, 슬기롭지 않은 자들을 지혜롭다, 슬기 있다고 비꼰 것이 아니, 그들은 분명히 지혜롭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받은 은혜만큼, 받은 지혜만큼 하나님께 선택돼서 훈련받은 만큼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닫혀집니다. 숨겨집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것도 빼앗기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시했던 어린아이들, 세리들이지요, 창녀들이지요, 죄인들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을 했다. 아유, 저런 애들이 무슨 믿는다고 너희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겠냐, 조롱당하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경우를 본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들이 계시해 주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분이시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손들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들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계시해 주고 아들의 손으로 계시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무시했던 어린아이들, 비천한 자들에게는 이 계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했던 자들에게는 이 지혜가,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율법학자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가 이 진리를 알고 말하지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말이지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너희가 어떤 학교에서 배웠다고, 책을 읽어서 알게 되었다고,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똑똑하다고 자부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냥 뜻없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온유한 태도, 겸손한 태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듯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면, 바울의 신앙 인격을 조금이라도 본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거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던 것에서 예수님의 잘남을 흠모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애에서 예수님 애로,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회개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자 합니까? 그분이 먼저 죄인된 자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국의 통치자를 심기를 건드려도 살아남기 힘들겠거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해서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때에, 심지어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했을 때에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의 투철한 신앙은 우리 주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심, 철저한 사명감, 그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디도서에 나오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속았던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악독한 자들, 투기를 일삼는 자들, 미워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을 주셨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셨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감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마땅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의 은혜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이것을 사랑하라, 저것을 사랑하라, 누가 권면해서 그것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지나고 보니 이 길 외에는 사람으로서 갈 길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말을 사랑에 매였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들리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천자들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의 습게 받은 사명,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도 주님께 대한 어떤 간절한 소원 없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지도 않았을 때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내 마음에 쓴 실패의 상처를 곱씹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느냐, 음성을 들려주시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괴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짐이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달콤해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메워주신 짐을 지고 가니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지요. 솔직히 미운 자는 밉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는 자는 사랑스럽지요. 그러나 미운 자는 미워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았던 것이 평범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마음이 편합니까? 편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받은 사랑의 그 힘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어 보니까, 조금씩 한번 순종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운 자도 사랑해 보고 그를 축복해 보았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기 싫은 사명 억지로라도 복종해 보며 걸어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 무겁던 말씀, 괴롭던 말씀이 어느새 가벼워지지요. 주님의 말씀이 꼭 맞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길이, 말씀의 길이 그저 괴롭고 진하고 지겹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힘도 있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괴로운 말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쉼이 있더라, 평화가 생기더라,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 괴로울 것 같은데 쉼을 얻습니다. 회개의 마음 가지고 살면 나만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어느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얻게 되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정말 저는 마스크 쓰고 이 더운 여름철을 지나는 시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마음도 몸도 쉼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길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멍에 매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나왔음을 기억합시다. 회개하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살아나지요. 쉼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랑에서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바꾸어지고 모든 관계는 살아나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회개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저 자신, 우리 방송 설교를 듣는 그런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한 이 죄인이 이 위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이 부족한 종도 사랑하는 교회도 성도들도 이 회개에 담긴 축복, 회개에 담긴 주님의 초청, 쉼과 그 모든 축복 알고 누리는 귀한 성도, 교회, 개인, 심령, 가정, 직장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